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주어가 되시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능은 어떤 권력이 아니고요,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시냐 하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강론집 7857페이지에 보시면 성령에 의한 성취라고 나오죠. 자, 성령에 의한 성취. 자,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 성령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거듭해서 언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한 성취라는 말은, 자, 성령을 아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셨다는 말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성취는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사역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7857페이지에 보면 성령에 의한 성취가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은 교회 설립으로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양육하시는 것으로 성취하시고,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무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는 교회 투쟁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바로 교회 승리에 대해서 성취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861페이지에 가셔서 교회 설립에 의한 성취,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좀 확인할게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설립을 통해 언약을 성취함으로 증거하십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862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세 가지 직임에 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직임을 수행하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다. 그리고 실체적인 삼직, 이건 성경신학의 용어죠. 실체적인 삼직, 선지직을 비롯한 왕직과 제사장직을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인 지상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시는 섭리를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이게 마태복음이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언약하셨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는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과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성령 세례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약속까지 우리는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그 다음에 이방 교회 설립,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설립 경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창립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장 2절에 12절부터 4장 30절까지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셔서 자, 교회 설립이라는 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직임으로, 신분으로, 사역으로, 본성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를 성령께서 설립하시는 겁니다. 성령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꼭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창립하세요. 자, 처음에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합니다. 좀 대조를 하면 칼과 창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이 모형이라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을,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강조하셨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그 실체의 창세전 영원한 그야말로 차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통치자 되신다는 거고요. 거기에 최종적인 확증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의 일이 아닌 게 없죠.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이니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보통 많이 했죠. 우리는 이 번역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7864페이지에 성령과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이 나오고, 그 다음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내용, 7866페이지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명한 말씀을 따라 제자들과 여자들이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 감람원은 그야말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런 어떤 동산이죠. 제자들이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요, 뭘 보시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인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그 3장에 보면 청소도 하시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럼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에 이제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고요. 자, 먼저 13절. 들어가 거기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유다, 열심당원이라 그러죠. 열심당원,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당원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여자들은 다른 마리아도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여인들이 있었죠.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예수의 아우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은 사실 예수님을 집에서 함께 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자들과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다락방에 옵니다. 놀라운 변화죠. 아까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형제들이 싫어했죠. 계속해서 이제 신변의 위협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혀라는 말은 사본에 없고요. 그냥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자, 살아 계신다고는 하나 지금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살아 계신 것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1장 15절부터 26절에 보면 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가룟 유다의 행위의 결과가 성경이 응한 것을 확증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120명이 모였고요. 자, 그때 베드로가 서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이란 말은 앞잡이가 된 거죠.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도록 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합니다. 유다를 가리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와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도록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잡히도록 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응하였으니 참 그 다음에 재밌어요. 마땅하답니다. 마땅하다는 것의 기준은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기록한 말씀들이 일이 이루어질 때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된다. 기억나서 가르쳤던 내용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나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므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2000년 전에 보고 들은 것이나 지금 깨닫게 되는 내용이나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한 말씀을 이리저리 조작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른바 문서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편집을 하죠. 옛날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2대 대통령이 제퍼슨인데요.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성경을 펴놓고 가위를 가져옵니다. 뭐 하려고 할까요? 자르려고. 잘라서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순서대로 만들어요. 그게 제퍼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예.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기록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보존하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대로 소개해 줘야 돼요. 이게 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른바 교회 지도자들의 유일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빼고 다른 것들을 하잖아요.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한 말씀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이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죠. 사람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 17절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직무라는 말이요, 바로 요즘 강조했던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뭐 할 자예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버릴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리 안에서 함께 지체들이, 성도들이 함께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법에 보면 그 진리를 함께 하는 무리 속에 버릴 자와 택한 자를 두세요. 그런데 문제는 버린 자와 택한 자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자리 가는 겁니다. 구분은 하시고 있다는 것을,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은 진리이지만 누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고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그래 그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뭐 우리가 한다는 게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을 소개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 해석을 한번 볼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예수님 판 은 30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어떤 자였는데 아까 17절에 이 직무에 함께 했던 자인데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놀랄 일이지만 말씀으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이 유대인들이 뭐라 부르냐면 아겔다마라 불러요. 자, 그 밭을 뭐라 하면 핏밭이라고 불러요. 핏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스승의 피를 지불하고 받았던 값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밭에 대해서 20절에 시편에 기록했다는 말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어디에서 언약하고 있다?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을 성경을 빼고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자기 멋대로 믿으려면 성경 안 보면 돼요. 하나님이란 말이 그렇게 듣기 싫으면 성경을 안 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해서 곧 있으면 이제 종교개혁이 다가오는데 중세 천년처럼 로마 교황이 자기가 일대 교황인 베드로로부터 이어져서 교회의 주인이 된다라고 해서 중세를 천년 암흑으로 만들었던 기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으로 끝나지 않죠. 현대 기독교도 모든 교회의 마지막 권한을 법으로 만들어서 목사가 주도하도록,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이름을 다른 성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버지죠. 정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죠. 자, 이게 말씀이 좋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참 엄격해요. 이 말씀을 보면 또 볼까요? 교회를 세우시는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더 읽어야겠네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그 샀던 밭을요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거기 아무도 살 수 없게 해요. 사람들이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사도 직분이죠,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시편에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자, 중요합니다. 왜 제자 하나를 세우느냐? 가룟 유다는 정해진 대로 보내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시편에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무슨 일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의 일을 전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70명이나 불러요. 12명이 함께 늘 하지만 70명을 불러서 보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력자로 삼으신 거죠. 사역자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런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을 빼고 갈 자는 보내고 그 자리에 제자를 다시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럼 이 일이 의미가 어디 있냐 하면 그게 누가 뽑혔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12제자들을 서로 보면서 지냈던 것처럼 부활하셨지만 이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살아계실 때처럼 뭐 하신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명하도록 하고 그를 확인하고 찬양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일체 모든 일에서 사람이라는 주어는 전부 다 벗어나게 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네. 자, 어떻게 하시나 볼게요. 승천하셨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하나는 밧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뭐라고 하냐 보세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이 말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비를 사용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하던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이 어디에 쓰여지냐 하면 요나서에 보면 풍랑이 왔는데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죽게 됐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제비를 뽑자.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게 어떻게 뽑냐면요. 뭐 항아리 넣고 뽑을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11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저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패를 던져요. 근데 그 패를 던지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 뭇 사람의 마음을 이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직분을 선택할 때 사람이 찬양을 받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 조금 전까지 확인했고요. 자,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까 요나 얘기가 그거죠. 사람들이 딱 그건 아마 통에 넣고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실직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배가 이 지경이 됐다. 나를 물에 던져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사용하죠. 자,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 뽑아. 제비 뽑아는 아까 4절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랬더니 이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교회 문화는 제비 뽑아서 투표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천거하죠. 함께 동역한 자가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로마서 끝에 가보면 많은 사도를 소개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빌레몬서에 보면 그 주인을 속이고 돈을 떼먹고 감옥에서 곧 죽게 될 자를 바울이 신변 보증을 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사람들을 천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출발은 자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원해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함께 할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는 몇 대 몇 이런 투표 안 하잖아요. 기회를 주고 해보라 그러시고 힘겨면 하지 마시라 그러고 함께 했을 때는 함께 그 일에 수고하는,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서둘러서 저 일 처리하는데 저 일은 저 사람이 맞아, 빨리 저 사람 하라고 해, 이래 되면 교회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일들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실체적인 나라가 되는 일이 2장 11절부터 등장합니다. 오순절이 다가왔고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합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그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지 임하는지 볼게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같은 이에요. 바람이 성령이 아닙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자 3절 보세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불이 이렇게 타면 불에 혀가 있잖아요. 끝에 보면 그런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이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주세요라고 고함고함 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다락방에 기다렸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었고, 그날에 성령께서 오셨고 기이한 현상으로 보여주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됐고,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누가 가르치는 것만 가르친다고 했죠? 예수께서 전하라고 한 것만 가르친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다시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생각난 역사를 가르쳤고 기록한 것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 성경인 거고요. 자, 그래서 성경 이 책 자체를 신성하지 여기진 않아요. 하지만 소중하게 보관해야 되는 게, 거짓 무리들은 성경 본문을 막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는 수백 개 성경 번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킨 번역 역사를 보면 기가 찹니다. 아까 그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책을 편집을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이건 역시도 그래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기록한 문자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인 제가 확신이 되기 때문에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조심스럽고 인간적으로 보면 잘 가르쳐 놓고 바울대로 오히려 자신이 버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는 함부로 내가 이 지식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발상입니다. 자, 볼게요. 다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정보인데요. 불의 혀가, 그러면 4절에 있는 방언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혀라는 말하고 방언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신 그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소통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는 것하고 관계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불의 혀가 갈라졌다. 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방언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는 뭐냐면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신 분명한 증거는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증명하는 일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이 오순절이니까 얼마 전에 그 6월절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이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전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겠죠. 히브리어겠죠. 그런데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시아, 그 다음에 그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 온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로. 왜?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영어가 공용어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독일에서 왔든 스페인에서 왔든 이태리에서 왔든 프랑스에서 왔든 한국에서 왔든 상관없이 사도들은 자기 말을 하는데 자기에 속한 그 언어로 듣게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번역기 낀 거죠. 번역기 끼면 50개 언어로 다 통역이 되잖아요. 우리도 글쎄요, 지난번에 보니 한 50만 원이면 돼요. 그거 끼고 여행을 가면 어느 나라 어디 가서 누가 뭔 말을 하더라도 우리말로 설정을 해놓으면 다 들어요. 어쨌든 2000여 년 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씀을 듣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일이 여러분 무엇의 그 서막이냐? 자,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뭘 듣게 됐죠? 복음을 듣게 됐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많은 학식과 그 언어 소통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도 전하고 소아시아에 가서도 전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록하죠. 기록한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무슨 언어로 바뀌죠? 라틴어, 로마어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바뀌어요. 그리고 중세 천년이 지나기 시작할 무렵인 13세기, 14세기부터 성경이 프랑스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그렇게 번역이 돼서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루터의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중국까지 왔고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언어로 번역이 됐고 그 번역된 것을 우리는 한국어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이렇게 번역된 이 일들을 번역될 것이라는 이 일들을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지역이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에 무슨 언어를 사용하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전부 누구 언어로 듣게 돼요? 자기가 속한 나라 언어로 다 듣게 돼요. 마치 지금 성경이 지금 한 1000개, 150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 몇 개 안 남았다는데 그 아주 소수민족의 언어까지 번역이 다 되면 예수님 온다 이런 말도 하는데 글쎄요, 그 시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좋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저도 활용을 하는데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전부 다 번역이 돼요. 거의 지구상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이 본문 그대로 긁어다가 그대로 찍어다가 제가 만약에 태국어로 번역하고 싶다 탁 누르면 태국어 성경은 물론 있지만 태국어로 누르면 이 본문들이 그대로 태국어로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 언어가. 자,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번역을 통해서 여러 훌륭한 첨단 기술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 기록한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 전 소식을 들으니 중국어로 번역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중국어 번역이 구약은 사무엘하, 신약은 갈라디아서 거의 뭐 3분의 2 정도 지나가고 있죠. 절반은 넘어섰어요. 중국 형제들과 또 중국어를 사용하는 지체들과 소통하게 되겠습니다. 자, 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9절.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누구 후예라 보시면 되냐면 고레스의 후예라고 보면 돼요. 고레스의 후예.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에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라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사람들은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를 써요. 자, 아까는 세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헬라어를 써요.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는 이태리잖아요. 당시의 로마 제국. 여기는 언어가 뭐였었죠? 라틴어. 그래서 재밌는 연결이라고 전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명패에다가 빌라도가 뭐라고 적어 놓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를 세 개를 사용하죠. 히브리인들이 보는 세머, 히브리어, 그 다음에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 지금 신약 성경을 썼던, 그 다음 자신이 속한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 그 세 개의 언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다?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죠. 글쎄요, 억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전하자. 마치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머리 위에 썼던 여러 언어들처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승천해 계시고 지금 사도들이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들의 천재적인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뭐 했기 때문에 살아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결론은 부활하신 그분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살아 계신다. 이게 바로 진리 증거인 겁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이때 방언은 언어를 말해요. 언어를 말합니다. 자기가 속한 그 언어로, 그 다음 볼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큰 일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문을 가지고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또 어떤 일들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술 취했다,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참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듣지 못할 자들에게는 술 취한 소리 보통 우리 무슨 소리를 하죠? 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권사님이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깨달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 입을 찢으려고 했죠.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다른 무슨 사람을 협박하고 자기에게 하고 이거는 어쨌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는 수십 년 배웠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신세로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배신하고 내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버려지느냐, 그 무서운 섭리를 바로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가 만들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오시면 누가 전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전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리 전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히 족보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느냐? 어디로부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거 어떤 철학자 얘기다. 그건 성경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성경에 어떤 근거를 두느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뭘 받으라고 하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성령께서 오신다는 확증이었거든요. 그럼 그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우리 지나왔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르쳤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해 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언약했던 메시아이고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고 준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 땅에 온다. 이걸 사도들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가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여러분 이게 강론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는 걸, 이걸 우리가 성경 강론이라 그러죠.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인데 대낮인데 12시죠. 내가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게 아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도가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자기 언어로 들어요. 그리고 말은 누구 언어로 말할까요? 여기서 히브리어 사용하고 헬러가 나오고 라틴어가 막 나오고 섞이면서 각자 자기네들이 들었던 말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사도도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고 사도는 히브리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세모로.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헬라어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라틴어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서로 그냥 뭐예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취했다는 거죠? 술 취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술 취한 건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각자에게 깨닫게 하는 것인지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진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그대로 전한다면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16절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17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말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는 거죠.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 환상과 꿈의 내용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무슨 남의 미래를 알고 이런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를 증거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예요? 예언할 것이라. 그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다 예언한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늘의 기사와 아래의 징조라는 말은 뭐냐면 땅 아래 징조라는 말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에 정해 놓은 일이라는 거죠. 하늘에 정한 징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징조가. 구약의 예루살렘 망할 때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임하잖아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우연이 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일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마찬가지죠. 자, 피와 불과 연기는요, 여러 해석이 분분한데 피와 불과 연기는 이건 재앙의 표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명할 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대낮인데 컴컴하고요. 달이 떴을 때는 전부 뭐로 보여요? 핏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 곳에
모든 곳에 로마군들이 불지른 바로 연기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는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피하면서 이방에 가서 누구를 전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인 거란 말이죠. 자, 그 일이 심판의 일이고 20절 볼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니네. 여기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광경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안에 택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21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 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요, 참 생각을 해보면 참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그 좁은 곳에 50만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그 말 발굽까지 피가 엉겨서 로마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거 아무리 쳐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수십 년을 쳐도. 그래서 그 로마 장수들이 전쟁을 멈추어 달라고 이 악한 헤롯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그만 죽여라. 이제 됐다. 근데 로마 군인이 말을 안 들어요. 로마군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좁은 동네에 어마어마한 유대인이 죽는 그 가운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피와 불과 연기가 그 재앙으로 임하는 그곳에 예수님도 약속했죠.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다 황폐하게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목숨을 잃거나 목숨을 유지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뭘 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인간의 감정으로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냐는 거죠. 20대 때 말씀을 처음 듣고 성경이 진짜 너무나 논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게 있는 좋은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멸망시키고 그렇게 파괴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 왜 이런 방법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심판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방식에 대해서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문을 통해서 누구 보고 뭘 믿어라 이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전달하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할 자와 지금은 깨닫지 않지만 또 다르게 다른 시간에 깨닫게 할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 뭐 하던 자였죠?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끌어다가 죽이는 자였어요. 하지만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진리의 말씀이 임한 이곳에는 세계 어느 곳이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장 22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추론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전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내 기준에 좋든 나쁘든 이 진리의 말씀 성실하게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